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수가 436장 나이제 색.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한 해를 보내고 새롭게 2023년을 희망과 회복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늦게 오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춤하며 어물렀던 우리의 잠잠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 특별 신년 새벽 기도회로 불러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 게을렀던 우리를 세워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킴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다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환경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던 연약함과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두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최우선이 주님인 것을 고백하며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자랑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의 나라와 민족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풍요 속에서도 여전히 힘든 자들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갈등과 불신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힘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사랑하는 한빛교회가 빌드업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소서. 그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복음을 위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한빛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주며 이끌어주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교회를 위해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맡겨준 양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의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후유증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 정결케 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서 4장 우리 13절에서 22절 말씀 구약 성경 407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서지에 24면에 룻기서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후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다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리더들 수련회가 어제부터 있었는데 금요 기도회도 열심히 참여하고 또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비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마지막 날 우리 항존집 분자들이 하루는 나왔어야 하는데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루시라고 하는 한 사람의 걸어온 인생을 우리는 살펴보고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는 많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이방 여인이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듯이 그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루시의 인생이 우리와 매우 다른 듯 보이나 그러나 그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룻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룻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마침내 절망의 인생을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고 그 소망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또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마침내 소망의 문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무심하지 마시고 올 한 해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신실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할 자리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떠날 때부터 문제가 생겼죠.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 가운데서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살겠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않는 그 인생, 결국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의 자리, 그리고 절망의 깊은 밤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 그로 인하여 이 내가 실패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잘못 가고 있는 인생을 다시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과 결심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궤도 수정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인생을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가는 것만큼 간 만큼 돌아오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룻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은 어떤 시점이었을까? 중요한 전환점, 그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1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룻기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을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의 결단, 이 믿음의 결단이 룻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룻의 고백과 선택, 룻의 결정과 선택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다 버리고 자신의 친정집과 모든 친척들을 다 버리고 시어머니를 쫓아오는 이 상황,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그 누가 봐도 잘못된 인생이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과 선택이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룻기서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선택한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선택한 그것이 당장 눈에 볼 때는 힘들고 무모한 선택처럼 보였으나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영광된 선택이었고 가장 귀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놓일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전환점, 결정의 순간에 놓였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과 같은 선택과 결정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이냐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 자신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이 충돌했을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선택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쪽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십시오. 룻의 선택, 하나님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 자신의 룻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선택입니다. 그가 고향 땅에 살면서 대대로 믿어왔던 그모스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부모님과 삶의 근거지를 다 버리고 시어머니를 쫓아온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했다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겠지만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인생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한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당장에는 무모한 선택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해 두심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대갚아 주셨습니다. 이 룻의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개입했고 하나님께서 룻의 모든 수고로움을 다 보았고, 그리고 룻이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으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효도를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룻의 인생을 지켜본 사람, 하나님이 지켜보았지만 고향 땅에서는 유력한 자 보아스가 그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그의 효심을 보았고 매일매일 열심히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의 모습을 보았고, 그에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았고 현숙한 여인이라는 소리를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두 사람을 만나게 했고, 그리고 마침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모든 가문의 상속을 다 물려받는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모든 동의를 얻어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그랬습니다. 17절에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고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룻의 증손자가 다윗 왕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증손자가 다윗 왕이요, 증조 할머니가 룻입니다.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 되죠. 더 확대되어 마태복음 1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 왕 때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가 14대요, 바벨론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나실 때까지가 14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오벳을 낳고 룻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31대가 흐를 때 우리 주님이 세상에 태어난 31대 손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으로서 그의 이름이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입게 된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이 중심 말씀인데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영자라.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오벳을 생명의 회복자다. 나오미가 손자를 가슴에 품고 그 오벳을 보면서 생명의 회복자다,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자신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버렸을 때 자신의 가문이 완전히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엘리멜렉의 가문이 모두 다 끊어진 줄 알았지만 이 오벳을 낳음으로 인하여 그는 그 가문이 회복되었고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회복자라고 하는 레메시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정신과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 그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을 회복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원래 상태로 돌이키는 사람, 원래 상태로 돌이켜 놓은 사람.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고향 땅을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나갔을 때는 매우 풍족하게 고향을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모든 것이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2명, 남편 다 잃어버리고 다 텅 빈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손자를 보면서 오벳이라는 이 손자를 가슴에 품고서 풍족했던 그의 삶을, 비워버렸던 그의 삶을 이 오벳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생명의 회복자로 회복시켜 주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노년의 손자를 받아들고 생명의 회복자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회복자를 더 확대하면 여러분,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다윗 왕에게로 흘러갔고, 그리고 그 생명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흘러 들어가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이 오시게 하셨습니다. 오벳의 이름이 섬기다, 종이다는 뜻이 있는데 이 오벳을 통하여 그의 생명이 다윗에게 흘러갔고, 그 다윗에게 흘러갔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흘러가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으로 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룻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창세 이후에 죄의 종로로 타있던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인류는 단절되었습니다. 그 단절을 생명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오미가 손자 오벳을 보면서 외쳤던 생명의 회복자, 그 생명의 회복자와 그 말씀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다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벳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흘러가 마침내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일로 우리 주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생명의 회복자이신 우리 주님이 단절된 인생, 죄의 종으로 살았던 인생들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룻의 인생처럼 절망에서 소망가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이 낳은 오벳의 생명이 우리 교회까지 흘러 들어와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하여 부흥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의 인생이 나의 인생과 아버지는 많이 다른 것처럼 보이나 아버지, 모든 인생들이 겪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루시라고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과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룻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때로는 절망 가운데 아버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다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실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신뢰하며 올 한 해를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길로, 다시 소망의 길로, 소망의 문을 열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거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서 주님 함께 손을 붙들고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 교회의 곳곳에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한빛교회 중고등부 리더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용맹하게, 아버지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요셉처럼 꿈을 꾸는, 그리고 바울처럼 세계를 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도록, 그리고 지속 가능한 아버지 지금보다도 아버지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출발하겠사오니 한 사람도 아버지 실패한 자, 낙심한 자 없게 하시고 함께 회복과 생명과 아버지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491장 1절과 3절 4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
구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것,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의심의 안개가 다 거쳐서 신실한 주님, 선명한 주님, 선명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해를 출발하십시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우리는 나아갑니다. 매일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함께 혼자서 싸우기는 힘들지만 연대하여 함께 싸울 때는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 믿음의 군사로 훈련 잘 받아서 주님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게 싸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한빛교회가 오래오래 주신 비전과 그리고 실천 사항을 가지고 출발할 때 한 사람도 유예됨이 없이 죄됨이 없이 비전에 동참하여 주님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 내 삶이 아버지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